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우리 지난주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지요. 그동안 우리는 입술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머릿속에서는 아는데 느끼지 못하고 뭔가 좀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다가왔던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함께 느끼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았지요. 그분의 이름이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모습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요, 그보다 더 구체적인 성령님의 역할이십니다. 지난주 우리 생각해 보았듯이 성령님은 우리가 아주 전적인 절망에 있을 때, 아주 인생의 나락에 빠지고 영적으로 내려가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더 깊은 영적인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는 그 출발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 완성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들이 자라가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근본적인 것,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을 모셔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가 없다, 내 생각의 변화, 내 삶의 변화, 내 영적인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신앙 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님을 모시고 믿게 되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를 크게 제가 인적으로 한 3단계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죠. 우리 본성에 대한 변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처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변화합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바꿔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습관,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단계에서 바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성령님의 역할, 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중요한 역할은 우리의 신분을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지요. 요한복음 16장 8절, 여기에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다시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에 보면 바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최초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지요. 함께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것, 그 죄에 대해서 무거운 어떤 책망을 주셨어요. 그 마음에 그 죄의 무게를 느끼고 죄책감을 갖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뭐를 받았다고요? 찔림을 받았다.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어떤 사물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탁 찔림이 오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오순절 전날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체험을 하기 전날에 이런 설교를 했다면, 물론 그 전날이라면 베드로가 담대히 그런 설교도 할 수 없었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아마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으며 또한 성령님은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책망을 받았다, 찔림을 받았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예레미야 17장에도 이렇게 고발하듯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몹시 악하다, 성경 그렇게 고발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만물보다,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악해요.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자신을 속일 수가 있어요. 예, 사실입니다. 잘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 잘 알잖아요. 예. 자신의 죄를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정확하게, 아주 편집증적으로 잘 쌓아가지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반면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눈꼽만치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방향이에요. 오죽하면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있겠어요.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남의 들보를 보기 전에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티끌을 보기 전에 너의 안에 있는,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고 오죽하면 말씀하시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일 죄에 대해서 이런 책망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상관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여전히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깨달음도, 나는 온전히 그냥 나는 잘하고 있어, 나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인이야,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남편이야, 괜찮은 아내야, 이러고서 스스로를 자족하고 산다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와 상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거나, 혹은 우리의 마음이 아주 강팍해지고 거부하고 있어서 성령님의 그런 음성에 대해 귀를 완전히 막아놓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늘 성령님의 조명으로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님께서 특별히 어떤 특별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깨닫게 하시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죄, 가장 기본적인 죄, 가장 중요한 죄에 대해서 책망하셔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해 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크게 책망하시는 죄는요, 도둑질하는 죄도 아니고 술 취하는 죄도 아니고요, 간음하는 죄도 아니고요, 살인하는 죄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책망하시죠. 그러나 가장 심각하게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장 시급하게 책망하시는 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선포했죠. 그런즉 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마음의 어떤 그 죄책감을 느끼고요, 회개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바로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불신의 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죄는 사람들에게 책망하기에 가장 어려운 죄예요. 차라리 어떤 사람이 윤리적인 어떤 죄를 지었다, 책망하기 쉽죠. 당신 도둑질이잖아,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남을 왜 속이고 살아,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고, 아니 세상은 우리보다 더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정죄하지요. 그런데 이 불신의 죄는요, 사람들에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요? 보통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불신을 죄라고 느끼지 않죠. 죄라고 느끼는 이 자체가 은혜예요.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지어 이 불신을요, 자신의 지적 우월감으로, 우월의 표식으로 자랑스럽게 여겨요. 나는 믿지 않아. 믿지 않는 것을 아주 주장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무신론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근데 가만 그 글에, 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 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젊은 사람, 20대, 심지어 가만 글을 보면 10대 청소년들이요,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어떤 과학적인 지식의 단편들, 또 철학적인 단편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무신론을 주장해요. 세상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으니 그 증명할 수 없는 건 믿지 않겠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요, 줄자를 가지고서 이 조그만 컵 하나도 이 컵의 무게를 잴 수 없으니 나는 이 컵의 실체를 믿지 않겠다 말하는 것과 똑같이 보여져요. 세상의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척도할 수 있겠어요? 척도하는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고도요,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우리 가운데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삶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죄,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두려워하며 그렇게 좌절해 있는 모습들. 또 반대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조금도 어떤 두려움 없이 그냥
꺼리낌 없이 마구 살아가는 자, 교회에 출석하면서 직분을 받았으면서도요, 밖에 나가서 삶은 하나님 없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또 아무리 어떤 것을 많이 나타내도요,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혹시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닌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담대하십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내 행동 하나, 내 말 하나,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그렇게 절제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런 민감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신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그래서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늘 나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런 성령님의 이 책망에 대해서 나타나는 첫 번째 이 모습은요,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은요, 용서에 대한 갈급함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죄를 깨달았는데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뭔가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8절부터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은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책망의 말씀, 너와 너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말하죠.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을 듣고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책망받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음성에 내 마음이 찔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어찌할꼬 하며 탄식하며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의 모습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요, 구원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미완성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고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생활 가운데 때로는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할 때가 있고, 더 나아가서 잠시 세상을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범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책망하면 바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유입니다.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회개가 없는 기도는 많은 간구에도 불구하고 어떤 좋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왜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요, 그 참맛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를 드려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내 죄가 막혀서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듣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듣는 자들은요, 영적인 진보가 드러납니다.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이 말씀이 나를 바르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렇게 듣는 자들은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성화시키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걸음은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고백하지 못한 죄들이 떠오른 것이 있다면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아봅시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믿는 자로 내 직분에 맞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냈는지, 우리 시간 나를 돌아보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 모습을 보여주시고 늘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